Good morning, church.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예. 제가 지금 같이 이렇게 한국어로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10살 때 이제 미국에 이민 왔는데 한국어로 찬양을 드리면서 이 가사를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아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부모님이 늘 저에게 이제 들려주시고 또 계속 같이 찬양하게 함으로써 제가 이 찬양들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세대의 우리 역할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요새 유튜브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예,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많이 보시고 또 인스타그램이라는 그런 플랫폼에서 또 많은 짤이라고 하죠. 네, 짤막짤막한 그런 뭐 간증들 또 설교들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아주 좋은 말씀으로 정말 일러스트레이션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말씀들로 나눠주시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참 저희는 담임 목사라는 그 한 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틀린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양소 목사님 지금 LA 가 계시는데 일 잘 마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갖고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저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주님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께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늘나라와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저희가 믿고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다음 세대인가? Why next generation? 우리가 다음 세대, 차세대 이 이야기가 요즘에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왜 다음 세대인가? 자, 이것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The Church Corporation 리드 패스터이자 옛 미니스트리를 이끌고 있는 패스터 조슈아 파크입니다. 제게 주신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아픔을 인내함으로 끌어안아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본인을 어떤 일에 사용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100% 신뢰하시면서 오셨습니까? 한 주간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살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저 스스로의 힘에 의존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나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측량 못할 사랑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메시지는 다음 세대와 우리의 한인 미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주님의 교회의 비전입니다. 시편 78편을 저희가 나눴는데요. 시편 78편 4절에서 8절 말씀, 그 말씀은 다윗 왕의 음악 지도자로 임명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 아삽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불리는데 마스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성찰과 지혜를 전달한다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지혜를 성찰하고
나눌 준비가 되셨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4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함께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제인 왜 다음 세대인가, Why Next Generation이라는 질문을 깊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다음 세대가 누구인지 정의해 봅시다. 젊은 밀레니얼 세대, G세대, 1985년도부터 191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 한국어로 MZ세대라고 또는 미국에서는 Gen Z라고 부릅니다. 1980년도에서부터 1985년 출생자는 Geriatric, 고령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립니다. 네, 웃고 계신 분은 아마 거기에 떨어지는 분들일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다음 세대인가? 바나 그룹의 리서치 연구에 따르면 다음 세대는 영적으로 호기심은 많으면서 단절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답, 공동체, 그리고 목적을 갈망하지만 교회는 그들을 온전히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100만 명 정도의 MZ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이 10년 사이에 교회를 떠났다는 조사도 있었으며 그중 놀랍게도 65%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꺼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공동체, 목적, 믿음, 그리고 영적 체험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을 위해 필요한 희생에는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세대도 품고 그들의 필요와 갈망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오늘 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듯 우리가 오늘부터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품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누라는 부르심. 78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음 세대와 나누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만한 일들을 나누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와 나누어야 할 것은 세 가지를 78편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예, glorious deed,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일들을 다음 세대와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능력을 다음 세대와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은 나누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는 다음 세대와 꼭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때 그 사랑의 표현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의 죄와 죽음을 구속하셨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진리를 숨기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는지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릴레이 경주에 바톤을 전달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톤 전달자가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기지 않았을 경우 경주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음 세대와 나누지 않으면 믿음의 유산은 사라질 위험에 놓여집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이야기를 자녀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나눠주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강조하며 나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누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에 대해서 시편 78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기 전에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계속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400년 침묵 동안 마지막 말씀이 있었습니다. 후대에게 알리고 children after childre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알려라.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면 나는 멸하리라.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열정을 저희에게 나누셨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계보가 계속 세대와 세대를 거쳐 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승리를 잊어버릴 위험에 놓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속 아이들이 싫어해도 나눠야 합니다. 끌어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끌어안고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끌어안고 찬양을 하십시오. 그럼 그 말씀은 살아서 그 아이들에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지나간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돌아가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영적 도덕적 타락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저희는 원치 않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너무 클리어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 마침내 다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제너레이션을 이스라엘은 그때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상황도 이와 유사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이 우선되지 않을 때 젊은 세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는 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교회로부터의 소외와 영적 기초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가족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나누지 않을 때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이 다 채워질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교회에 왔었을 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지 아이를 임프레스하고 아이를 변화시키라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멘토링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일에 의도적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고 믿음의 유산이 쌓여가게 됩니다. 마지막 포인트 함께 나누겠습니다. 순종과 믿음의 유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8절에 보게 되면 그 열조 곧 완고하여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에게 클리어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악한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과 맞붙어 싸우는 세대, 우상 숭배하는 세대, 이 세대들을 예전에 일어났었던 이스라엘의 일들처럼 갖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유산은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과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예수님의 순종을 여기까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망가지 않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은 우린 꼭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순종과 믿음으로 뿌리내린 유산을 세우라고 부르십니다. 이런 유산은 단지 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심어 다음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가 계속 번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지만 죄인의 재산은 선한 사람을 위해 쌓는다. 이 구절은 단지 물질적 유산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영적 유산입니다. 농부가 가수원을 가꾸는 모습을 한번 함께 상상해 보시죠.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해 나무를 심고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가수원을 가꿉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농부는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농부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수고는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우리가 지금 심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순종과 충성으로 여러분은 본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 다음 세대가 이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시작되었고 아들의 순종은 확증되었으며 성령의 역사는 활성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영원한 평화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한 교회로 한 마음의 한 뜻으로 서서 잃어버린 그리고 버림받은 혼란스러운 다음 세대를 품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울부짖음을 들을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품고 받아들일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자비를 보여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 반응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실행할 시간입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다음 세대는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버려진 세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흔히 부르면서 Lost Generation, Lost Generation. 쟤네들 왜 저래? 쟤네들은 너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 잃어버린 세대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들은 버려진 세대입니다. 그들은 우리 자신의 삶을 해결하느라 너무 바빠서 태블릿과 스크린 속으로 자라도록 방치된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난사 사건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mass murder, terrorist attack, 그거에 위협감을 받으며 자라난 세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 또 아틀란타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세대가 아직 올 것임을 확실하고 믿고 다음 세대를 위해 예수님을 나누고 가르치고 본받게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고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음 세대에게 어떤 본을 보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세대를 품는 아틀란타 온누리교회가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